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어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후마노를 각각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긴 같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받침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번 주 제사장의 옷의 비밀. 이 제사장의 옷 속에 있는 비밀이란 제목으로 이번 주가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출애굽기가 거의 끝나가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다른 것이 아닌 이 오직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의 해답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길 되심을 계속해서 심어주고 그거에 대한 언약으로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말씀을 전달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은 자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인도받을 자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뤄갈 자들로 우리를 세우시고 만들어 가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미션을 주시고 인도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다른 힘 주셔서 진짜 증인되게끔 결국 237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삼오직의 언약을 광야 여정 속에 계속해서 주시고 결국 이 삼오직의 언약이 광야 여정 동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끔 만들어서 결국 가나안 정복사를 이루게끔 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삼오직의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여정에 하게 하신 일이 성막을 짓게 하는 진짜 성전의 건축 우리가 도전해야 되고 인도받아야 될 이유 결국 진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충만케 돼서 237을 살리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세우셔서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전 건축에 도전할 수밖에 없도록 말씀 주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우리 이번 주간이 추수감사주일이었는데 저는 이번 주 이제 추수감사주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하고 또 진짜 추수감사절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게 뭐겠냐.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이제 추수감사절로 인도받으면서 내년을 두고 좀 결단한 게 있어요. 내년에 추수감사주일은 영혼 구원받은 자들로 축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 되겠다. 진정한 추수감사의 그 은혜, 그 응답은 어떤 추수를 할 거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영혼 구원, 정말 237을 살리는 그 참된 추수감사의 응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좀 인도받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결단하고 인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추수감사가 되어질 만큼
이번 주간 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더 누리고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언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경 66권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언약은 우리가 말 안 해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언약을 주셨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 직분이 있죠. 그 중에서도 이 제사장 직분, 왕도 할 수 없고 선지자도 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의 문제인 근본 문제.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제 우리 그 RTS 동문 전도학교가 천안 지역에 있어서 갔는데 이제 말씀을 이제 김지호 목사님이 하셨어요. 김지호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 RTS에서 학생들한테 질문한대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몇 가지냐? 그럼 다 이제 3가지요 얘기한대요. 하나님 떠난, 그리고 죄의 문제, 죄의 문제, 그리고 사탄의 문제, 이 3가지요 이렇게 한대요. 이제 그렇게 대답하는 학생한테 꼭 물어보면 분명히 인간의 상태 6가지, 불신자 상태는 6가지예요 라고 얘기할 거라고 하신다고 하더라고. 결국 우리 인간의 근본의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수밖에 없는. 근데 왜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었냐? 사실은 이 원죄,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 죄의 배후 아비는 사탄이죠. 죄의 아비는 사탄, 마귀. 그래서 이 죄의 문제만큼은 어떤 것, 물론 이제 사탄의 문제도 하나님 떠난 문제도 이 죄로 인해서 온 문제, 죄로 인해서 사탄이 이 죄의 속성을 타고 공격하고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영적 죽음 상태에 왔잖아요. 이 원죄 문제.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어떤 왕도 어떤 선자도 해결할 수 없는 참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죄의 문제 해결할 제사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제사장의 옷을 입혀서 그 일을 대행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번 주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의 직무 너무 중요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께 이 성소를 지어놓고 하나님께 딱 나아갈 수 있는 이 막혀 있었어요. 휘장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여기서 번제단에서 다 피로 막 다 해서 완전히 죄 씻음을 받고 조금이라도 그 죄가 씻기지 않으면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서 죽잖아요. 우리가 죄인된 모습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죠. 죄인이 하나님 만났을 때 죽게 돼요.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가기 때문에 또 이게 방울을 달아서 이제 끈까지 달아서 이제 끄집어내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제사장의 직분, 이 제사장의 일을, 이 제사장이 할 이 성전, 제사장의 일을 하는 이 성전의 중요성, 또 왕과 선지자도 이 제사장의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서 모든 전 백성이 도와서 결국은 이 성전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성전에서 뭐 하냐? 제사 지는 피제사, 그리스도의 언약,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자 온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죄로 파생되는 이 사탄 배후에 사단의 세를 꺾을 수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떠나 있는 이 영적 죽음, 재앙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왕이든 선지자든 모든 백성이 도와서 이 성전의 응답 또한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셋들이 있는 성전의 응답.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전, 셋들이 있는 성전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고 이 속에서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예배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이 선포되어진 예배, 예배의 축복. 또 이 복음이 선포되어진 교회, 지금 이 교회당 있는 곳마다 저주와 재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성전 삼으셔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진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 또한 성전으로서 이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셋들이 있는 성전을 지어서 재앙을 막는 이 피제사 예배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힘을 받아서 237에 24시 빛을 비추는 다 살리게 되어진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옷을 지어 입히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의 그 옷을 입은 자로서의 축복,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성전 건축에 도전해야 될 이유,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이 셋들이 있는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그 성전의 가치를 알고 성전의 건축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이 배후 조정자, 죄의 배후에 이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탄, 마귀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성경에 다 기록해 놨죠. 창세기 3장 이 사건을 보면 정확하게 사탄의 속성을 진짜 알 수 있어요. 이 사실 그냥 우연히 뱀을 사용한 게 아니에요. 뱀, 옛뱀. 이 뱀의 속성을 보면 진짜 틈만 있으면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 진짜 자기 꼬리가 잘릴 망정 절대로 안 나온대요. 이렇게 막 아무리 빼려고 해도. 그래서 그 뱀이 싫어하는 그 하얀 가루가 뭐죠? 백반. 그걸 오직 그리스도. 백반이지만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오직 그리스도. 탁 뿌리면 막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뱀이 혀가 탁 양갈래로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거짓말 너무 잘해.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도대체 맞는 말이 한 개도 없어. 다 거짓말쟁이, 살인한 자, 진리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대적자, 이 틈만 있으면 파고들고 다 하는 것이 거짓이야. 이 뱀이 아주 간악하잖아요. 이 창세기 3장에 이 뱀을 활용해서 사탄이 하와를 속이는데 결국은 나를 집착하게 만드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완전 지금 말은 유해지 똑같죠. 너가 하나님이 되라. 무슨 예수냐. 그래서 점점 이 나중심의 이으로 갈 수밖에 없게 해놨어요. 그래서 아예 접신시키는 단계가 와 있잖아요. 어떤 특별한 종교, 뭔가 특별하지도 않아요. 모든 종교의 가장 끝은 접신이에요. 접신이 돼요. 사단과 한마디로 신접이 되는 상태로 가는 거죠. 내가 딱 주인인데 그 배후에 이 사탄이, 배후에 이 사단이 딱 조정하죠. 배후 조종자. 나에 집착하고 내가 주인 내 자리에,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일체가 되는 거죠. 사탄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상태. 그 영혼은 완전 사단에 잡혀서
그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얼마나 고통과 그 시달림과 지옥 같은 상태에 있겠어요.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 원죄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앙, 하면 불순종이죠. 원죄는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의 말을 따라서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강단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어떤 세상에서 배운 어떤 학문과 지식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상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강단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 강단 말씀에서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지금 강단 말씀에 성전 건축 도전하라, 도전하는 거예요. 뭐 지금은 시간표가 아니고 때가 아니고 내가 나는 지금 돈이 없고 우리 너무 지금 환경과 상황을 보면 우리 평생 가도 못해 못할 수도 있어. 하나님의 시간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지금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그 언제 되냐? 그때도 하나님이 그 말씀 이루시는, 성취하는 시간표도 하나님 손에 있죠. 붙잡고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놓쳤잖아요. 먼저 말씀을 주셨잖아요. 또 항상 하나님 말씀 먼저 주세요. 언약부터 딱 주세요. 그 말씀 주시고 이루시잖아요. 하와에게 반드시 죽는다. 근데 하와가 이제 그때 시간이 좀 흘렀겠죠. 하와가 이제 그 언약이 희미해진 거. 죽을까 하노라까지 됐잖아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언약이 탁 붙잡혀져 있어야 되는데, 희미해졌죠. 그 사단이 그것 노리고 틈을 탁 엿보고 결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잖아요. 결코 죽지 않으리라. 네가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거다. 내가 주인의 자리,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나의 어떤 창조주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우선이 돼 있고,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이 더 우선이 돼 있고, 하나님의 수준보다 내 수준으로 인도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는 지금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에, 내 수준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딱 도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 중심에서 또 나에 집착하는 이 부분에서 빨리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딱 주인 될 수 있도록,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 중심의,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결국 나 중심, 나를 선택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그 원죄로 인해서 재앙과 저주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의인도 없죠.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죄로 온, 우리 죄인 가운데 다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라 칭함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인정이 되고, 실제로 너 정말 그리스도 아니고는 난 도저히 절대 불가능한 존재구나. 어떤 낙심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내가 그래 나는 나 같은 벌레 같은 존재,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참 대제사장이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그리스도 아니고는 우리가 절대 이 죄의 문제를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영적 죽음 상태, 재앙과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권세 아래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구나. 우리가 이런 존재, 이 무서운, 사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문제잖아요. 근데 사실 저주와 재앙, 또 그 배후의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 죄로 인해, 원죄로 인해, 하나님 말씀 있지 않고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영적 죽음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올 수밖에 없는 저주와 재앙. 왜 오는지도 몰라. 아주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이 죄악이 완전 간영해서 완전 네피림화 됐잖아요. 어느 정도 네피림화 됐냐? 하나님 도저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 다 쓸어버리고 홍수를 일으켜서 완전 죄악이 간영한 시대. 뭐 완전 귀신 문화. 지금 점점 이렇게 되어 가고 있잖아요. 한번 TV 틀어보세요. 드라마나 문화 전부 다 귀신판이에요, 진짜. 뭐 사건 사고 뉴스를 틀어도 다 뭐요? 완전 문제 사건 사고 다 배후의 이 사탄이 사람들을 막 저주와 재앙 가운데 몰고 가잖아요.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왜 그렇게 귀신한테 시달리고 심각한 상태에 있냐? 완전 사단의, 요즘 초등학생 보면 정상적인 애들 별로 없어요. 여기에 완전 잡혀서 자기도 모르게 귀신의 문화 속에 귀신에 잡힐 수밖에 없는 것으로 가. 이 6장에. 근데 하나님 노아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어떤 은혜를 입었냐? 방주의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정말 살 길을 오직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지금 이 네피림 현장을 우리는 완전 타락한 현장을 봐야 되겠죠. 창세기 11장에 이 사단이 완전 성공자들을 다 활용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뭐 다 최고네. 진짜 뭐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무슨 예수냐. 진짜 어마어마하다. 하나님만큼 과학과 문명과 의술력 모든 게 다 발전됐잖아요. 그래도 바벨탑이라 무너지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사탄의 존재, 이 마귀의 세력,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이 배후에 이 죄로 말미암아서 오는 이 배후 조종자 사탄 마귀, 우리 정확하게 좀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공자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자기가 배운 지식, 이 학문, 사실 지식과 학문이 원래 근본적인 지식은 하나님의 것이 최고의 지식이잖아요. 최고의 학문이고 하나님의 것만 살리는 지식이잖아요. 근데 세상의 지식 학문은 다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의 것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걸로는 살릴 길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배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실제로 사탄의 존재가 잘 안 믿어지죠. 안 보여.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 과학적인 접근법에 의해서 바라볼 뿐이지. 예를 들어 의사, 정신과 어떻게 보겠어요? 자기가 지신 학문, 이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면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없겠죠. 상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육신의 질병도 영적인 것으로 온 질병이 있어요. 근데 세상적인 의사는 알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세상적인 의사가 배운 이 기본 지식과 학문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이거보다 더 근원적인 영적인 부분이 먼저 우리는 알고 도와줘야 되겠죠. 성공자를 붙잡고 사단이 탁 붙잡고 있다. 복음 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 자기가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결국은 그 영혼은 무너져요. 성공한 것 같은데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오히려 더 심각하게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죠. 그래서 이 배후의 조정자 사탄의 마귀의 세력을 정확하게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세력을 꺾으신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절대 해결책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죄 짓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으로는 모든 사람은 죄인, 죄로 인해서, 남자의 후손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죠. 죄 있는 사람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 없으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로만 죄의 문제가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만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십자가에서 우리 죄 대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다 끝내주신 줄 믿습니다. 완전히 해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줄 믿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완전 박살냈다. 그 사단의 권세가 이미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진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타기만 하면 다 살게끔 만들어놨어요. 아무리 심각한 영적인 문제와 사단에게 잡혀 있더라도 그리스도 붙잡으면 다 살 줄 믿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어둠은 빛 앞에서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짙은 어둠에 어떤 방법을 써도 사실 어둠이 없어지지 않지만 간단하게 빛만 비추면 어둠은 그냥 사라지게 되죠.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죄악이 간영하고 사단이 완전히 판을 친다고 하더라도 방주 타기만 하면 다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주 짓는 일을 잘해야 돼요. 성전 건축, 진짜 곳곳에 성전 건축. 제가 그래서 아니 우리가 뭐 이번에 산업선교 때도 메시지 나왔잖아요. 진짜 이 성전을 두고 특히 산업인들, 중직자들은 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 이 성전이란 하나님의 계획. 왜 성전이어야 돼?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재앙을 막을 수 있고 살릴 수 있기 때문에 237의 빛을 비출 그 성전, 셋들이 있는 성전, 237의 다민족을 담을 수 있고 치유, 병든 자들이 다 와서 다 살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서밋으로 237의 파수망대로 서서 다 살릴 그 성전, 이 성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담겨져 있어야 돼. 그렇다면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 내가 천안역 앞에 천안역 주변에 상가도 알아봐도 되겠다. 그 알아보는 거예요. 뭐 알아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월세가 얼마고 뭐 보증금이 얼마고. 왜? 다민족들은 진짜 사실 천안역이나 터미널이나 터미널보다는 천안역 주변 그 다민족들을 담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 거기에 진짜 얼마 안, 예를 들어 내가 매달 뭐 월세로 얼마를 낸다, 20-30만 원을 낸다. 그걸로 사실은 다민족을 담을 수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다면 그거 실천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렇죠? 그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우리 중직자들이 진짜 이 성전이라는 언약이, 셋들이 있는 성전의 언약이,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내 속에 담겨지면 기도하게 되고
찾아볼 수도 있겠죠. 내 집 이사 가는데 복덕방 가서 안 알아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요즘 직방이나 뭐 인터넷으로도 알아볼 수 있는데, 근데 실제 이게 안 담겨 있으니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오히려 불신앙해. 내가 예전에 어떤, 물론 이제 거의 새신자에 가까운 그 사람의 별명이 불신앙 사나이였는데, 불신앙 사나이. 너무 불신앙을 많이 해가지고 또 메시지 주면 또 살아나요. 제가 아는 오빠였는데 하도 막, 그때 이제 임마늘 부산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임마늘 부산에서 이제 예배를 드니까 그때 한참 이제 성전 건축 메시지, 지금도 그렇지만 성전 건축 메시지가 계속 나온 거예요. 이제 새신자니까 사실 왜 성전 건축 그렇게 메시지, 왜 성전 건축을 얘기하냐고, 왜 건축, 그 오빠의 그 상처가 가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요. 복음 아니 가난한 자. 그래서 교회가 크게 삐까번쩍하게 크게 지으면 막 거부감 드는. 그러니까 그거 해야 돼. 되게 뭐 목사님들도 막 검소해야 되고, 막 교회가 청빈해야 돼, 한마디로. 막 교회도 막 찌그러져도 그게 더 왜냐면 자기의 상처니까. 이제 그걸 이제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제가 이제 이때까지 있었던 걸 폭발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하나님 자녀가 성전 건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한 게 뭐가 기분이 나쁘냐? 응? 왜 기분이 나쁘냐? 교회가 지어진다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을 거냐? 우리 집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성전 건축하는데 왜 기분이 나쁘냐? 오빠 구원 받았는지 확인해봐라. 내가 그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맞잖아요. 아니,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게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주신다는데. 진짜 하나님의 내 속에 하나님 계획이 담겨 있냐? 그래서 지역을 놓고 우리 교회가 일단 천안 지역만이라도 커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천안 지역만이라도 이 정도는 살려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준 지역인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프리카도 다 보내줬어. 다민족. 뭐 이거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이렇게 막 보내주시더라. 근데 네팔까지, 네팔뿐만 아니라 힌두교권을, 이 사단의 가장 우두머리, 진짜 명상, 앞으로 3단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 되어 그 근간되는 어떤 그런 종교, 이 배후의 사탄, 여기에 대한 우리가 핵심적인 언약을 잡고 딱 가잖아요. 어제도 그 신학교 모임이 있었어요. 그 RTS, 우리 KN RTS 이제 현지 제자들하고 이제 같이 포럼을 오랜만에 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현지 제자들이 오직 그리스도, 자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복음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저기 멀리 뭐 히말라야 밑에도 가고 막 차도 없이 막 어디 차 렌트해가지고 그냥 겨우 막 차 고장나면 걸어서 막 가고, 오지에 막 그런 데를 이번에도 이제 동쪽으로 그 수미 목사님이 쭉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박주호 선교사랑 아마 같이 동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귀한 분들이고, 그래서 더 그 분들, 우리 중요한 그 전도자들을 두고 좀 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더 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거기에 237을 살리고 앞으로 미래에 이 영적 대혼란 시대의 후유증을 막을 정말 아워스 237이 서밋 교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 오직의 복음을 전할, 그것을 두고 우리가 새뜨리는 이 성전의 응답이 실제적으로 다 가슴에 부딪혀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뤄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언약만 붙잡아도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믿음의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노아의 이 방주를 지은 상황을 보세요. 절대 불가능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다 욕했잖아요. 무슨 마른 하늘에 무슨 비가 올 거냐고, 홍수가 올 거냐고. 그 산 위에 그것도 지었어. 바닷가도 아니고. 얼마나 오직 그리스도의 이 언약이 다 흔들리지도 않고, 그것도 120년 동안 흔들릴만도 한데 계속해서 오직의 언약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이게 계속 뼛속까지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돼요. 그래서 8가지 우리에게 주신 시스템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계속 인도 안 받으면 또 돌아가요. 조금만 우리가 말씀 안 타잖아요. 흐름 놓쳐요. 진짜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또 현장을 두고 이것을 두고 훈련 진짜 훈련 중요해요. 우리 이제 당연히 예배와 기도 당연히 거기에 사모늘 그 체크리스트 헌금까지 한 개가 보럼 너무 중요해. 정말 최고. 오직 이렇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8가지 이 속에 이 시스템 속에만 있어도 되게끔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시스템은 우리 대학 선교구 옛날에 맨날 딱 여기 떡방앗간이야. 떡방앗간. 여기 이제 쌀을 딱 이제 하면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떡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떡만 여기 쌀만 넣으면 이렇게 나오는 시스템. 여기 안에 인도만 받으면 딱 제자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플랫폼으로 딱 그냥 세워져요. 근데 이거 어렵지 않잖아. 그렇죠? 다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이 언약을 우리 주셨어요. 피 바른 날 그냥 끝나버렸어요. 430년의 노예, 그 사단의 종살이에서 단번에 그냥 해결돼 버린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 자꾸 과거에 이 애굽에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생각을 다 복음으로 계속 바꾸는 거예요. 제가 진짜 그 작업을 저는 많이 했거든요. 진짜 제가 생각이 진짜 썩어 있었고 병들이 있어가지고 아우 정말 늘 틀린 생각, 복음이 아닌 틀린 생각으로. 그것도 이제 뭐 긍정적인 것도 아니야. 부정적으로 막 늘 이게 잡혀 있어가지고 안 믿어.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심어 놓은 거잖아요. 틀린 각인으로 생각을 병들게. 그래서 계속 복음의 말씀으로 자꾸 바꾸는 거예요. 내가 불신앙하는 부분들, 또 자꾸 불안하고 두려운 부분들, 또 낙심하는 부분들, 이런 걸 계속. 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나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 믿음으로 그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자꾸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에 애굽의 그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답은 이 속에 들어가면 계속 각인, 뿌리, 체질이
오직으로 138로 뒤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로 실체가 오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의 문제 완전히 끝내주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이제 양 잡고 소 잡을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를 제사장의 옷을 입혀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버리셨어요. 그 제사장의 직무를 오히려 대행할 자로, 제사장 직분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입어라. 진짜 그리스도의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강단 말씀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입어서 이 옷은 우리 신분이잖아요. 이제 어떤 제사장이냐, 237을 살릴 빛을 비출 제사장으로, 세계 복음화할 제사장으로. 그래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이 제사장으로 나를 부르셨다. 이게 나의 신분. 그 옷을 우리는 입은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겼든 못생겼든 난 어릴 때 맨날 못생겼다만 들고 못생겼다고 맨날. 그러니까 너무 괜찮아요. 나는 못생겼다고 들어도 이제 상처도 안 받아. 맞기 때문에 별로. 그래도 생각 없어. 내가 무슨 옷 입었냐. 의사 옷 입어보세요. 가운. 의사야 그때부터. 아무리 의사 선생님 이렇게 해요.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성가대도 다른 노래를 부르는 옷 입는 순간 우리를 하나님 제사장의 옷, 정말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자들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옷을 딱 입혀서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그 신분을 풍성히 이번 주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 그 아론의 지파에 또 이제 레위 지파의 제사장의 옷을 입혔는데 이 제사의 직무, 그러니까 모세에게 옷을 입혔어야 되는데 사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론에게 제사장 직을 하는 아론에게 옷을 먼저 지어서 입혔잖아요. 그것도 아주 호화롭고 아주 아름답게. 이 제사장직의 이 임무가 후대에게까지 계속해서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세습돼야 되기 때문에 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이 일이 후대도 우리와 같이 인도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후대에게 정말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제사장의 그 옷을 입고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이번 주에 인도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그 큰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정권대사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언약을 가지고 확신만 가지라. 이 사단이 딱 틈을 엿보고 있지만 틈 내주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 입고 사단과 대적해서 강한 자부터 다 결박시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제사장 직분에 제사장의 옷을 입힌 자로서의 확신 갖고 인도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24시 보좌 집중될 수 있는 예배와 정시 서밋타임, 이 힘 갖는
예배와 정시 서밋타임. 7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다 먼저 누렸어요. 예배, 성공, 정시 서밋타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진짜 237 살릴 그 제사장의 나라로, 그 제사장의 옷을 입고 망대의 축복을 온전히 누려가는 한 주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의 세력을 꺾고 전도 또 후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도전하고 그 응답이 지속될 수 있고 계승될 수 있는 새뜰에 있는 성전의 응답 온전히 도전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받길 바랍니다. 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37 나라 살릴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시고 지속해서 이 응답을 누릴 새뜰 있는 성전의 응답 또한 온전히 누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